예,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네 가지 기도를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중요하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판도가 바뀌어지죠. 우리가 자칫 잘못 구하면은 우리가 기복적인 기도를 하다가 우리의 삶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인데 또 다 불탈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살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에 참 지난 날에 너무 세상적인 것을 많이 구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많이 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많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요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과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오해. 우리가 사람에게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경우들이. 상대방은 나를 잘해 주려고 나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오해하면은 또 그거를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참 감사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고 또 원망하고 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생기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전능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지금도 현대 과학이 이 우주의 넓이를 측량할 수 없거든요. 우주가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 우리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쏘기도 하고 인공위성을 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인공위성은 그냥 몇 년을 날아가 가지고 도착하는 그런 위성도 있고 얼마나 우주가 넓고 광대한지.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도 잘 모르는데, 화성, 목성, 토성도 잘 모르는데, 뭐 천왕성, 뭐 이름 듣도 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아는 건 둘째치고 이름 듣도 보지 못한 무슨 뭐 별자리 쭉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별자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지구, 태양, 뭐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요 정도만 알잖아요. 근데 하늘의 별이 수조, 수경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는데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지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그분의 가시는 그러한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함께하는 삶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구약에서도 호세아 선지자가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지식이 없어.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얼마나 귀한 기도 제목인지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또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깨닫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미련하게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날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 성장이죠. 신앙 성장. 오늘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지난주일날 함께 나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왜 자녀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소망하고 하나님이 뭘 기대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를 그냥 무슨 사장 섬기듯이 뭐 열심히 일하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뭐 황제를 모시듯이 그냥 막 충성봉사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것은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일하는 것이 또 혹은 사역하는 것이 중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일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막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고 막 그렇게 일하는 거를 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충성 봉사하고 막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일하는 걸 원하시죠. 그러나 일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왜? 자녀니까. 뭐 아버지가 뭐 아들 그냥 뭐 아들 낳아가지고 일 시켜 먹으려고 아들 이렇게 낳는 아버지는 없잖아요. 뭐 옛날에는 농사를 졌으니까 그래도 자식이 많으면은 뭐 일꾼 노릇도 하고 집안도 도와주고 그러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농경사회를 할지라도 내가 자식 낳아가지고 그냥 논농사 지는데 일꾼으로 부려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 낳는 사람은 없겠죠. 그냥 그건 하나 일부분이죠. 일부분.
부모는 그냥 자녀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자라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기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로 부르셔서 아버지가 누리는 그 영광을 아들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충성봉사도 하고 뭐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일도 해야 되지만은 그냥 일하는데 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고, 내가 일을 조금 못하면 하나님이 또 그냥 나를 책망하실 것 같고, 내가 막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일 좀 게을리하고 조금 소홀히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이 부르심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또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18절 후반절에 보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그 상속, 기업은 상속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 기업의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장차 상속을 받는데 어떤 상속을 받냐면은 우리가 그냥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우리 자녀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막 다이아몬드 금연료관 씌워주시고 그냥 옷도 그냥 막 그냥 보석으로 막 한 거 입혀주시고 그냥 막 길바닥에는 다 황금길이고 야 하나님께서 휘황찬란하게 나를 엄청나게 누리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이제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보석이라든지 또 황금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진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상징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속으로 물려받을 그 상속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누리시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 그 찬란한 영광, 그 영광 속에는 모든 게 다 있는 것이죠. 영광 속에는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충만함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의 상속이고 기업입니다. 기업. 그러니까 오늘 이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이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실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함께 누리는 자로 우리는 이제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무엇인지. 이 영광은 참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쉽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임마누엘을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당장 내일 그냥 문제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
우리가 그 문제가 맡겨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그냥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지극히 작은 부분을 누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때, 또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은혜 받는다는 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하고 충만해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소망차고, 그 영광의 지극히 작은 부분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게 맛보며 생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맛을 다 보잖아요. 맛을 다. 좌절했을 때,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일어서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사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를 그냥 꽉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붙들지 아니하고 또 막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찾고 우리는 그렇게 나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기도 열심히 한다 그래도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앞길 열어주시고 뭐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냥 늘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함께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그냥 평정이 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고 그런 거를 우리에게 경험해 주시는데도 그거는 그냥 한번 맛보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썩어질 거 이런 거를 막 추구하며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너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영광,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 영광을 알기를 원한다. 그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 동행, 이것이 역사되면은 그 안에서 너희들이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또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은 이게 얼마나 지당한 말씀인지, 그죠? 네. 우리가 인생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현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현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안 될 때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내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거나, 그래 이것이 확실치 않을 때는 그냥 생활 속에서 막 걸리고 힘들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함께하면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넉넉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게 풍족해도 거기서도 또 원망이 나오고 또 불평이 나오고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의 삶은 얼마나 환경이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환경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통행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걸. 그러니까 요셉은 17살에 그 노예가 돼가지고 17살부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 종사를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께로 버림받았구나. 내 인생은 완전히 저주스러운 인생이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꿈을 주어서 나를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이 요셉은. 그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요셉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그냥 다 그냥 물을 넣듯이 감당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 거거든요. 통과하게 하신. 함께 하신 애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포기하겠어요. 환경 좋을 때는 요셉과 함께하고 이제 요셉이 그냥 종되고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막 꿈을 꾸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니와 하나님은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함께 하셨거든요. 그걸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비록 환경은 이렇게 밑바닥에 떨어졌지만은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 한 줄기 영광의 빛을 붙으니까 한 줄기 영광의 빛을 비추니까 요셉이 그 어두운 환경을 어린 나이지만 그 어두운 환경을 극복하고 나가잖아요. 이기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거든요. 소중한 은혜. 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동행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면서 중요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서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 기업의 영광,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게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담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그 믿음 가운데 살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서신을 보내는 거거든요. 감옥에서 환경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같으면 감옥에서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그 현실과 상황 속에 매여서 아마 그런 기도를 하겠죠. 그런 기도.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막 찾고 구하고 로마서에도 보면은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건 사도 바울이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영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고
내가 매맞고 굶주리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 내게 함께해서 나와 함께만 해주시면은 그 모든 영광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면서 이 뭐 고난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고난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저기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영광. 그러니까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요.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지역적인,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지역적인 어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동행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전체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자기 자신의 전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도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환경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환경이 있을 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구나. 이것이 가장 큰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도 천국의 소망을 갖는 천국은 마지막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은 천국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한 곳이 될 수가 있잖아요. 천국은 항상 찬송 부르고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매일 기도하고 찬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모른다면은 이 천국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이 안 생기는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 모든 기쁨, 모든 평안, 모든 소망, 모든 충만, 모든 만족 그거 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만족되니까 천국에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국에 다른 거가 없어요. 재미있는 무슨 세상처럼 무슨 재미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죠. 왜 거기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오면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오면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지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함. 주여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함께 하심의 은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제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그 누릴 영광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축복되고 우리에게 가장 영원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육신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이제 하나하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오니 저도 하나님 자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영광 속에서 아버지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간날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주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구했는지요. 아버지, 얼마나 썩어질 것들을 많이 구했는지요. 영원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얻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제는 아버지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소유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얻기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요셉이 하나님 노예 생활하며 감옥 생활하는 그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모든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저희들의 삶 속에도 아버지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사모합니다.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감정 기분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가고 주님은 내 안에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지었던 거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의지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경외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이 임하게 없소서.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이 임하게 없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이 임하게 없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 주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우리 속에 확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세상 것 다 버리겠나이다. 아버지, 배설물 같이 버리겠나이다. 내 또 내 생각을 하나님 배설물 같이 버리겠나이다. 오직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써야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통치 받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없소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평강 임하게 없소서. 평강 임하게 없소서. 담대함 임하게 없소서. 담대함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물을 쏟듯 아버지 앞에다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아버지께 아뢰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들도 아버지
앞에 아뢰고 기도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되게 없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있는 저수에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통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영이 가정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태영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뚝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태영이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영이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영이 아빠에게도 믿음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절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경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성도를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새롭게 믿음을 출발하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그 마음을 열라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열라하여 주옵시고 새 마음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없소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 아들을 기억하시고 새 아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앞길을 인도하시고 미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편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살아있사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아버지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좌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중심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중심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중심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덤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헌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헌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헌명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마음의 평강을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없소서.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남편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로 회개하고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어둠의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준승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게 없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없소서. 아버지의 수위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꿈속에서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없소서.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없소서. 아버지의 피부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피부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 앞에 회개하고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거리를 불쌍히 여리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을 여가시옵시고 아버지,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매 경제 사람이 여가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넣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삼하게 없소서. 말씀을 삼하게 없소서.
은혜를 삼하게 없어서 아들과 남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남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현희 집사님 여가시옵소서. 하나님 더 강건하게 없어서 더 강건하게 없어서 더 믿음을 삼하게 하시고 예배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득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사람을 키워가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다야민 소리를 여가시옵소서. 다야민 소리를 여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득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설사는 여가시고 하나님 막동전 성도를 여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여 시리사님을 여가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이 떠나가게 없어서 아버지 불안장이가 떠나가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불안장이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이 자양하게 하시고 평강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득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성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없소서.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없소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없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참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뜻에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요. 아버지 어떻게 성도들을 목양해야 될지요. 아버지여 성령님 지하 총명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오 주님 순종하겠사옵나이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지역을 깨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주하는 영혼들을 거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은혜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은혜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임재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임재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를 그거 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외퇴합니다. 아버지 혼란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이 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약한 원심하게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미혹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나라의 안팎이 아버지 위험하고 아버지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득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의 안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업 현장이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아버지 정적으로도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너무나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들도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동서이가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교육 과정도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교육 아버지 과정들이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 현장 속에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교육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라나는 하나님 아버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께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다시금 주께로 하나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광이 저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적어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광이 저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연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마음의 평안과 소망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어둡고 혼돈한 이때에 아버지 믿음 빼앗기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 더 깨어 경성하여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기며 우뚝 도약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